해주시오. 자, 우리 불교가 이제 신라 천년 동안에 한국 불교가 아주 독특한 호국 불교 형태로 개성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신라의 원효 스님은 지금도 이제 전국에 원효 스님의 잡취가 굉장히 많이 사찰마다 많이 남아 있죠. 큰 사찰 가면 원효 스님의 행적이 거의 없는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자, 이제 그 원효 스님은 이제 법명부터 이게 이제 요 그런 문자를 썼죠. 그러니까 요게 천지인입니다.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이게 세운 사람이에요. 근원 그 다음에 이제 새벽 효자를 썼죠. 새벽. 있어요? 맞나? 원효. 새벽 효자. 여기 밑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거의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저기 네이버에서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닫고 나서 당시 서라벌에 서라벌 거리를 활보하면서 각설이패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로 전해져요. 자기는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는 노래. 이 무예가를 부르면서 이제 서라벌 거리를 활보하고 그랬다는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제 상징적으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일체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직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만들고 있다. 이 마음 하나가 마음을 깨달은 거죠. 이 마음이 이제 원효 스님도 똑같이 우리들처럼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죠.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이제 모든 걸 분별하면서 내 생각이 사는 것으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은 거짓에 속아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깨부수고 나서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 우주는 온통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유심 오직 유자거든요.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오직 유자예요. 그러니까 일체 오직 유자예요. 오직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요걸 딱 깨닫고 이게 요 마음이라고 요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요 마음 하나를. 그래서 요게 요거하고 같은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이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또 나야. 이것이 나야. 요것만 난 줄 알고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리로 눈을 뜨고 보니까 전체가 나라는, 전체가 나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 아닌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이 무예가의 내용은, 무예가의 노랫말이 남겨져서 오늘날까지 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아요. 이 무예가가 구조도 짧습니다. 요거 똑같이 일체가 들어가거든요. 일체 무예인. 그러니까 일체의 장애가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요 마음이 나인 줄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구절이 이제 그 일도 출 생사. 이게 무예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효스님이 부르고 다녔다는, 그리고 각설이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무예가가 이거예요. 요걸 일체 무예인, 걸림이 없는,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체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게 나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의 선악 분별 시비가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나니까, 모든 게. 요것만 난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일도, 그 하나의 도를 통해서 나갔다. 뭘? 생사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일도 출생사. 원효스님이 불렀던 이게 무예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요걸 깨닫고 나서 초기 불교에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불사를 얻었다. 죽지 않는 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거 반드시 물질이라고 한,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은 지금 불교는 요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린 거예요. 요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서도 이거는 형상이 없는 공이죠, 공. 또 우리말 그대로 0이라고 하는 숫자 0자는 한자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나의 존재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영입니다. 근데 이거는 형상이 없어요. 여기에는 형상이 없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이곳에서 형태가 있는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몸이 이게 형상인데 형태가 있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매달려 살다가 요게
현상이라고 하는 물질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들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조차도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거 허공장, 텅 빈 허공장, 또는 불교는 이걸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 이걸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같고 같다, 같을 여자를 써요. 이거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허공장이라고도 하고, 이거 텅 비었지만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 그래서 이거 이제 불교 공안 중에서 부모를 만나기 전에 미생전,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화두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형태가 없는 듯 채로 있다가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 형태가 있는 몸을 받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도요, 예수의 아버지를 양부라고 했습니다. 양부. 예수의 아버지를. 그리고 이 텅 빈 허공장, 열애장, 이것을 진짜 성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가 이거 깨닫고 나서 이걸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왜? 여기서 나왔으니까. 아버지는 육신의 몸을 빌었을 뿐이지 실제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는. 딱 깨닫고 나서 나는 only son, 외아들이다. 나는 외아들이다. 여기서 나온 외아들이라고 해서 이걸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일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 경전 천부경도 요거를 설명할 때 일시, 요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이것은 없다고 표현했어요. 일시무시. 첫 구절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우리 천부경도 이걸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천부경 81자 중에서 무자가 3번 나오는데, 없을 무자가 3번 나와요. 나오는데 전부 지금 모든 경전은 이 존재의 비밀, 보이지 않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는 이것이 존재라고,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것은 아바타라는 겁니다. 이건 임시로 쓰고 있는 아바타. 몸이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생명장에서, 이 허공장에서, 이 열애장에서 뚝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 순간도 딱 떨어지게 되면 이건 그냥 물질이에요. 이 불교는 이걸 지수화풍이라고 했는데, 물질. 성경은 이걸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딱 숨이 끊어지면 이건 꼬집어도 아픈 줄 아나, 불로 태워도 뜨거운 줄 아나.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면 요 보이지 않는 생명장, 열애장, 허공장이 지금 내 몸에 깃들어가지고 내가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효 스님도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면은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존재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요거는 내 존재의 실상, 진실은 이건 죽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었던 거예요. 임시로 지구에 와서 지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구를 경험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몸을 빌었을 뿐인데, 그 몸을 빌어서 지금 지구 여행을 하는 겁니다. 지구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이걸 지금 자꾸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지구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밤낮이 있는 곳이고 음양이 있는 곳이고 선악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그런 밤을 구분하고 낮을 구분해야 돼. 십이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 여기는 반드시 음양의 짝이 있는 곳이에요. 선이 있으면 악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별하, 여기서 지구에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생명이 이제 이 지구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지구에서 지구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구의 법을, 땅의 법을 배우는 건데, 그 땅의 법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구의 법을, 정보를 배우게 되는데, 치열하게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계속 이 지구의 땅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땅의 법을 익히고 나면은 다시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이 지구에서 지구를 경험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의식주. 입고 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주를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지구의 법을, 땅의 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한계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지구의 법에 끝까지 그 올인을 해버려요.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계속 이 시비하고 분별하고 또 의식주를 탐욕하는 지구의 법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건데, 자, 동양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깨트리고 나서 동양의 모든 정신문화의 성인으로 등극을 했고, 서유럽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깨트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놨는데 예수가 그걸 깬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원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죄는 없다. 그래서 아주 그 성경을 깊이 탐독하진 못했지만 요한복음 8장 58절이라는 구절에 난 기억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가 그럽니다. 나는 깨닫고 나서요. 깨달은 예수가 한 말이에요. 나는 진실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는 진실로. 원래 예수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다윗의 혈손이에요. 아니 몇 대 손인가 그래요. 믿음의 원조상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마치 우리말 아버지라 함, 믿음의 아버지라는 건데 그런 말로 저는 들리는데,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거죠. 제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나는 진실로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조상 모독도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자기 고대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진실로 나는 I am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I am. 나는 나다. I am. 나는.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없는 거죠. 시간도 없죠. 그 수십 대에 있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눈을 뜨게 되면 이 말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이 원효 스님이 깨달은 이 하나, 일체, 마음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상계에서는 시간이 지금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죠. 근데 이 깨달음의 세계에는
이 절대 전체의 세계는 그 시간을 떠받치고 있는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예수의 이 말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현존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항상 내가 아기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지금만 있는 거라니까. 지금만. 아기 때도 지금만 봤고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지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은 언제든지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 어디서 어디 있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 몸을 통해서 거울처럼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은 종교가 왜 있느냐면요. 이건 종교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은 잠재 무의식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잠재 무의식에서 인간은 에고 의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간다느니 그런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놀라운 예수가 다녀간 지 2000년이 지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녀간 지 2500년이 지난 이 개화된 놀라운 문명의 시대에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렇게 그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의식이 개화된 이 시기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게 보는 겁니다. 어정쩡한 에고의식의 의식노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정확히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꾸민이 아니에요. 실제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내 생각만 벗어나고 보면 요게 지금 나예요. 요게. 원효 스님도 벌써 1000년이 넘은 그 시절에 이걸 왜 깨달아야 되냐면 종교가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더욱이 태어난 적이 없으니 죽음이 있을 수 없겠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 똑똑한 지혜로서 실상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자는 40대에 이걸 깨달아라고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해 줬어요. 이게 부록입니다. 의심이 없다. 이제 사는 게 뭔지 알았어. 그 적어도 40대는 공자가 가르친 걸 준 거예요. 공자님이 인간이 40대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어져야 된다.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지천명, 1000명을 알고 사는 거예요. 1000명.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깨달아야 하는가? 왜 깨달아야 하는가? 이 몸이 나인 줄만 알고 살게 되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런 거예요. 아까도 좀 계속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지금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있는 지금 이것은 내가 전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 아공, 나는 공하다. 또 현상계,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법화계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것도 다 공한 거다 이거예요.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공,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그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나라고 하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상, 상, 그 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상, 인상, 사람이, 이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나는 이 열애장, 허공장, 마음, 요거에 눈을 뜬 게 신봉사 눈을 떴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자, 이것을 이것을 원효 스님도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해골물 한 잔에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지금 이 일체유심조도 에고의 문자 노름으로, 지식 노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여러분 에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창조되고 있다. 이 숫자 보이지 않는 이 이론상 허공장에서, 여기서 몸이 태어났다가 모든 눈으로 보이는 생명들이 다 여기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돌아가죠?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걸 깨달은 건 이제 현상계가, 보이는 현상계가 공을 깨달았다, 이게 10이에요. 그 이제 우리 철학은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저도 이렇게 그 사유가 깊어지는데, 자, 우리 조상들은 우주에는 사물이 있다, 이거죠. 이 네 가지 물건이 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을 천, 하늘, 지, 땅, 그다음에 인, 그런데 천지인, 이게 삼신이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것이 중요해요. 신도 우리들의 의식적 그 언어 개념에서는 신도 다양하죠. 신의 해석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신은 이 천지를 근본적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바탕이에요. 요 신의 바탕에 천지인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이 바로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구나. 여기 신이. 그래서 우리말은 신이 곧 나기 때문에 신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이 나다, 신난다, 신나다, 이런 말인데, 요 신이 뭐냐면 보이지 않죠. 신은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도 보이는 거고, 하늘도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의 개념은 해와 달과 모든 묵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땅은 말할 것도 없죠. 땅은 다 눈은 물질계니까. 사람도 형상이 있죠. 근데 실은 이게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쓰고 있는 숫자, 신들의 부호라고 하는데, 수리는 그래서 만민공통어입니다. 만민공통. 신들이 쓰는 숫자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이 영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와.
태어나서도 지혜의 눈을 뜨니까, 마음의 눈을 뜨니까, 아, 내가 곧 영이구나. 내가 곧 영이야. 내가 곧 영이라는 게 11이. 내가 곧 몸이 이 신계에 하나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통속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의식이 소화를 시킬 때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성, 봤다. 성이 바로 이게 성이 석품성자인데 요거를 바탕성으로도 읽어요. 본 바탕을 이걸 우리말 본 바탕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을 보는 걸 견성했다, 봤다, 견성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견성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 견성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 이제 시작이에요. 수행이.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어. 이때부터 진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은 뭐냐? 내가 그동안 이번 생에도 그렇지만은 과거 생으로부터 숙생으로부터 중독돼서 쪄들어 있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집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조금 깨닫고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단원님 앞에 계시지만은 과거가 그게 한 가지라도 여기 가져올 수 있나요? 과거 일을? 여기 실제로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느냐고. 오로지 이 마음의 거울에 그림자로 기억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 순간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이를테면 처제? 네. 처제가 한 달 됐습니다. 나를 막 승질나게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어. 그게 지금 그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때 그랬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직도 에고의 나가, 나라거나 에고의 나가 너무 남아있으니까 그 툭 건드리니까 그 습관처럼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재고정리, 아직도 내가 에고의 나를 고집하고 있구나. 그때 재고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 처제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입니다. 너가 마음을 깨달았는지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점검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에 내가 의식에서 칼날처럼 세우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일 뿐이죠.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편의 영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영화를 보고 저 죽일 놈 하고 지금 영화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이 전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겁니다. 한편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것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마음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0.001초 1초를 계속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간을 경이로움으로, 신비로움으로, 신명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신명으로 맞이하게 되는 법의 기쁨, 법렬이라고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이 엔돌핀이 호르몬이니 이 송과천의 뇌하수체에서 모든 호르몬을 막 분비해 버리는데 이것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선정삼매를 이제 요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제 소견성 정도 하게 되면은
땡감이에요. 땡감. 요 땡감이 이거 익는 거, 이게 숙성시키고 익히는 과정이 이제 수행인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계속 익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익히는 과정. 언젠가 얘기했지만 성불교의 좌장격인 그 유명한 조주 스님도 남전 봉은 스승 밑에서 깨달았거든요. 20살 약관에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자기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시봉을 하면서 근 40년을 익힙니다. 익혀요. 그 말랑말랑하게 익혀서 이 꼭지가 똑 떨어질 때까지 익히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깨달은 후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이 이 전체가 하나가 이 하나님이 나라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종교의 틀에서 의식의 생각의 틀에서 못 깨닫는 그 미세한 접점이 어디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고 나는 그 주님의 종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전체가 그냥 그대로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언제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49년을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말로 설법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는 단 한 번도 설법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면 이 말이 소화가 됩니다. 그렇죠. 다 흘러가 버린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은 방편설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말은 이 땅의 법에서 만들어진 언어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 시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말로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말로 했지만 말은 방편이고 진리가 아니죠. 말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49년을 설법했지만 단 한 번도 설법한 적이 없다. 지금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경전이 다 이제 펄펄 살아서 죽어있던 문장이 펄펄 살아서 활구가 됩니다. 성경이 펄펄 살아고 천부경이 펄펄 살아나고 84,000경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제 경전을 보는 맛이 생기게 돼요. 경전이 다 해석이 되고 이 원효 스님의 일체 유심조가 모든 일이 마음먹게 달렸다가 아니고 이 우주 법계 전체가 오직 마음 이 허공장의 마음에서 창조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의 핵심이죠. 자, 우리는 살아서 이건 만약에 지금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언제 뜰까요? 죽어야 뜨겠죠. 죽어야. 그렇겠죠? 돌아가니까. 죽으면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을 가만히 보면 영혼이라고 했거든. 영혼, 혼체가 있는 거예요. 혼체의 찌꺼기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영계를 가기가 또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어쩌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념체라고 하는 우리 애고의식의 이 사념체, 생각의 덩어리가 그림자처럼 밝은 빛의 길을 가로막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지금부터 이 애고의식의 현상계에서 벗어나는 진짜 나로 원효 스님이 불렀던 일도 출생사 이 도를 하나의 도를 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나면 생사를 벗어난다. 생사를 벗어난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 부귀영화를 쫓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한 의식주의 편안함이면 땡입니다. 그걸로 끝. 그리고 우리는 바로 1대4의 1이라고 하는